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수행자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절집을 드나들며 정진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업보의 굴레가 사실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명료하게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의 업보를 탓하며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까? 63세 이정숙 보살님은 30년 전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이 흩어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매일 108배를 하고 천일 기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방에서 정진하던 중 한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과거의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보살님은 멍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반 여러분. 30년 전 그 사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기억을 불러와 오늘을 과거로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업보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거를 붙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집착이었습니다. 보살님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한 수행자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4년 가을 해인사 백년암에서 21일 용맹정진을 마치고 내려온 47세 박정민 거사님이 제게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20년 동안 제 과거를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벽 예불을 드리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시작이구나. 진짜 오늘이 시작이구나. 그분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눈물 속에는 2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민 거사님은 30대 초반 사업 실패로 가족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밀려왔고 밤이면 자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업보란 무엇입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도반 여러분, 업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것이 오늘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민 거사님은 용맹정진 중 화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멋고 이 괴로움은 무엇인가? 18째 날 새벽 2시 선방에서 좌선하던 중 갑자기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을 잃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간, 그리고 아내가 울먹이며 괜찮아요. 당신이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그 기억은 늘 고통이었는데 그날 새벽에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는 겁니다. 원망이 아니라 격려였고 비난이 아니라 위로였다는 것을 20년 만에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조차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해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과거를 왜곡해서 보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55세 이순희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은 딸과 15년간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했을 때 보살님은 내 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후 15년 동안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이 보살님은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딸을 15년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15년간 지옥에 가둔 것이구나. 반야심경에서 관자재보살께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말씀하십니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실수, 과거의 업보라는 것도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형상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공한 것입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거사님, 108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에 최준혁 거사님은 멈췄습니다. 자신이 1년 내내 과거를 지우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과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지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고,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행위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최준혁 거사님은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오늘이 시작이다라고 다짐하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8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한 학부모님이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선생님 덕분에 학교 폭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직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 물으셨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업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 하지 말고 과거를 인정하되 오늘의 선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만난 61세 강미숙 보살님도 같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분은 40년 전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였으니 아이들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미숙 보살님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내 엄마가 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아들은 3개월 동안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과거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오늘 느끼는 감정, 오늘 보는 풍경, 오늘 읽은 경전 구절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설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만나도 될까요?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큰 변화, 극적인 전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이루어집니다. 2024년 가을, 강원도 월정사에서 만난 44세 송재호 거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송재호 거사님은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십 번 단주를 시도했고 수십 번 실패했습니다. 저는 제 의지가 너무 약해서 평생 술을 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스님께서 이렇게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 평생 술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만 끊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문제입니다. 송재호 거사님은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만 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만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를 이겼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오늘 하루만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하루가 곧 평생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고 미래에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송재호 거사님은 이렇게 800일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2년 넘게 단주 중이십니다. 스님, 저는 평생 술을 안 마실 거라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안 마시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39세 윤지혜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분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꿈꾸던 무용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는 매일 만약 사고만 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제 몸, 과거의 제 꿈, 과거의 제 인생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어르신을 돌보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윤지혜 보살님을 보며 오늘 처음 뵈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에게는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매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다리는 성한데 마음이 병들어 있었고 그 어르신은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우셨습니다. 윤지혜 보살님은 그날부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에 머물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58세 김영수 거사님은 3년 전 화재로 가게를 잃었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빚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일 왜 하필 나에게라고 물었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받은 달력에 적힌 한 구절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김영수 거사님은 그 말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큰 식당을 그리워하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오늘 만나는 손님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2025년 지금 그의 포장마차 앞에는 매일 줄이 섭니다. 손님들은 맛도 맛이지만 주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이 좋아서 온다고 합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라는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롭게 하는 작은 다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운 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업보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루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을 깨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부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잊어야 한다, 과거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은 조금 다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실체로 붙잡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2025년 1월 서울 조계사에서 만난 53세 이명숙 보살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으셨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고 2년형을 받고 복역 후 풀려났습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그 운전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영정 앞에서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했는가를 묻고 또 물었습니다. 15년간 그 질문은 이명숙 보살님의 삶을 잠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겨울, 이명숙 보살님은 우연히 템플스테이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불 후 스님께서 금강경을 설명하시는데 과거 신불가득이라는 구절에서 무언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스님께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님, 딸을 잃은 슬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은 당연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나라고 붙잡는 순간 보살님은 슬픔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슬픔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슬픔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명숙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5년간 자신이 딸의 죽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처럼, 운전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지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명숙 보살님은 딸의 영정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를 놓아주지 못했구나. 너는 이미 15년 전에 떠났는데 엄마가 너를 붙잡고 있었어. 이제 엄마가 너를 보내줄게. 그리고 엄마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게. 이명숙 보살님은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과거로 두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특히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까, 내 자식들에게 내 업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행한 악업은 우유가 익듯 천천히 익는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재 속의 불씨처럼 그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선업 또한 그러하니 작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업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부산 범어사에서 만난 61세 최동현 거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동현 거사님은 젊은 시절 건설업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아 몇몇 업체가 부도를 냈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소홀히 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최동현 거사님은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최동현 거사님은 이것이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했으니 이제 내가 당하는구나. 절망 속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던 중 아내의 권유로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
스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사님, 그것이 업보라면 거사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술을 마시며 자책하는 것도 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에 현재의 악업을 더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에 최동현 거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를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최동현 거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모아서 과거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찾아가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찾을 수 있는 분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동현 거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최동현 거사님은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데 씁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부터 짓는 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철학적으로만 이해하지만 실은 매우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영원히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영원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대구 동화사에서 만난 38세 김수진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김수진 보살님은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편의점 근처 절에서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들리는 그 소리가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절에 들어가 봤습니다. 스님께서 새벽에 일하시나 봐요. 예불에 참여하시겠어요? 라고 물으셨고 김수진 보살님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벽 예불이 벌써 4년째입니다. 김수진 보살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예불에 참여하고 5시 30분에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처음에는 졸리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불을 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편의점 일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아이들과 낮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 순간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이 제 선택이었습니다. 김수진 보살님은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이 시작이에요.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을리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업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라는 이 한 문장 속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신 바로 그 진리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난해 겨울, 통도사에서 만난 67세 박정수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간 사업 실패의 업보에 시달렸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실패 후 두 번째 사업도 실패했고, 세 번째 사업마저 같은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나는 사업에 업보가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방에서 좌선 중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면 나에게 사업 실패의 업보가 있을까? 그 순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업보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복하려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 가문은 원래 이렇다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업보의 감옥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얻을 수 없습니까? 마음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도반 여러분, 제가 백년암에서 만난 그 수행자가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후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3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님, 과거의 일은 용서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형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를 소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원한도 상처도 미안함도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업보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업보는 우리를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아닙니다. 업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나는 항상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시작이라는 깨달음은 그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35세의 이미선 보살님은 15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회에서 오늘이 시작이라는 법문을 들은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면 나는 우울증 환자일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은 과거의 상처가 만든 정체성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그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저는 오늘 태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은 약을 끊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며 무엇보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업보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만든 이야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념 삼천 일체유심조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있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업보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가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과거의 모든 업보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시작에는 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하옵나니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중생이 오늘이 시작임을 깨닫고 과거의 업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매 순간을 새로운 탄생으로 맞이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업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매 순간 과거의 습관이 아닌 현재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끊어진 인연을 오늘 처음 만나는 인연처럼 대할 수 있는 자비를 주시고 오랜 원한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 평정심을 주소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매 순간이 새로운 창조의 순간임을 체득하여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하옵나니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중생이 오늘이 시작임을 깨닫고 과거의 업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매 순간을 새로운 탄생으로 맞이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업보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하소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매 순간 과거의 습관이 아닌 현재의 지혜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끊어진 인연을 오늘 처음 만나는 인연처럼 대할 수 있는 자비를 주시고 오랜 원한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는 평정심을 주소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 매 순간이 새로운 창조의 순간임을 체득하여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한 수행자의 깊은 고백에서 시작하여 업보의 본질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이 한 문장이 모든 업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는 대신 현재의 가능성을 보십시오. 어제의 상처를 되씹는 대신 오늘의 평화를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부처님의 성품이 깨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변화, 느낀 감정, 얻은 깨달음을 함께 나눈다면 그것이 다른 도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되기를, 모든 만남이 자비의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의 수행에 큰 성취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법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가피 속에 항상 행복하십시오.